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행동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면서 언제나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복의 근원의 삶을 약속하셨고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민족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새로운 인류의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셨고요. 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걸어간 삶을 살았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취된 언약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내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이 크다고 그랬는데요. 그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봐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도 이기고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크고 놀라운 상을 약속하시면서 그 큰 상을 바라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셨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보고 감당해야 하늘의 그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언제나 약속도 주시지만 사명도 같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밝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형광등으로 다 해가지고 뭐 깜빡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전에는 백열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 뭐 이제 LED로 다 바꿨어요. 얼마나 밝습니까? 참 밝은 삶을 살아요. 또 요즘은요, 세상이 썩어져 간다고 예수님께서 기본 전제를 깔으셨는데, 요즘이요,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이 참 신선합니다. 그전에는 집에 냉장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손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말이죠. 텔레비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뭐, 맞죠? 나만 그랬나? 내가 뭐 되게 뭐 옛날 사람처럼. 아니에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냉장고가 없는 집도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냉장고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더니 제가 이 많은 걸 다 어디다 넣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걱정하지 마. 냉장고가 5개야. 냉동고,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또 빌트인 냉장고 해가지고 냉장고가요 5개래요. 얼마나 신선하게 사냐고요, 요즘. 옛날에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것도요,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먹어보고 좀 이상하면 하고 뱉었잖아요. 그죠? 이거 못 먹겠어 하고 이제 버렸는데, 그리고 그냥 먹을 만하면 다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제조일자 보죠, 유통기한 보죠.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요, 뭐 난리가 납니다. 다 버려야 된다고 뭐 난리가 나고요. 요즘 편의점 가면은요, 삼각김밥 사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고 딱 찍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10분 지났어요. 10분만 지나도요, 찍히질 않아요. 이게 뭐 며칠 몇 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보다 10분만 지나도, 뭐 1분만 지나도 안 찍힌대요. 얼마나 요즘 우리가 신선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먹는 거,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 그런 것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는요, 얼마나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고 사시냐고요. 우리의 심령은요, 물질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썩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썩었고 어두웠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썩었던 시대도 있었고요, 문화적으로 암흑기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공황의 때도 있었습니다. 정보적으로 어두운 때도 있었죠. 정말로. 그런데요, 정말로 무서운 어두움과 부패는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고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 타락으로 인한 부패라는 거죠. 성경은요, 시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들이 세상을 부패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근데 왜 나하고 문제가 되나요? 세상이 악한데 왜 내가 문제가 되냐고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악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영향을 받게 되죠. 세상이 악하면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요. 포털 사이트를 연다거나 또는 뭐 스팸 메일을 본다거나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악한 것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TV 광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냥 지나가지만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어떤 선정적인 것들, 그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항에 물이 상하면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요 죽습니다. 제가 한참 전인데요, 제가 그 금붕어를 키워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물을 잘 못 갈아줬어요. 그리고 저처럼 많이 먹는 줄 알고 그거를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썩더라고요, 물이. 고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둥둥 떠요. 물이 탁해지니까 결국에는 금붕어가요, 죽어버려요.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썩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썩은 세상이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요, 꼭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요, 어떻게 심판하실지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심판이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요, 우리는요,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심판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도대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종말은 분명히 올 건데 그것까지도 내가 한 200년쯤, 아니요 한 300년쯤, 한 500년쯤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어두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요,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10여 년 됐죠. 쓰나미가 몰려올 때 있었어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들은요, 그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랬으니까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었고, 그랬으니까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고, 그랬으니까 해변에서 선탠하고 있었죠. 그들이 만약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알았더라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고 선탠하고 있으면서 수영하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내가 죽을 거라는 그것을 인식했더라면 그들은요, 아마 산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높은 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들은요, 살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요, 나도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죽으면요, 나도 같이 죽어야 되나요? 남들이 망하는데 나도 같이 망해야 되냐고요. 남들이 망해도 나는 망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지옥 간다고 나도 똑같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씀만 주는 건 아니에요. 썩고 어두워서 이제 끝났다, 너네들 이제 다 끝났어, 너네들 다 죽었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바꾸시고 복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역할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알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알려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도 알려주셨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악하고 추한 세상을 비난하는 거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됐어요, 뭐 요즘 애들 말로 지적질 한다고 그러죠.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적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적질만 해서는 안 되죠. 썩지 않게 만들고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요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되죠. 비판하고 불평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금에는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모든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참 맛이 없을 거예요. 맛있는 설렁탕도 또 곰탕도 소금을 팍팍팍 넣고 해갖고 먹어야 맛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소금도 없이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말합니다. 뭐라고요?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요 또 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요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소금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쓰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강한 운동을 한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소금 알갱이나 뭐 그런 알약 같은 걸 이렇게 줘서 그걸 먹기도 하죠. 양을 기를 때도 암염이라는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양이 그것을 핥아먹으면서 소금을 보충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양들도요 그 소금이 다 빠져나가서 염기가 다 빠져나가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금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을 막지요. 소금을 잘 치면 그게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는 것을 봅니다. 김장김치를 우리가 담그죠. 김장김치는 몇 달 먹죠? 김장김치 몇 달? 네? 1년? 네, 1년 먹어요. 그럼 묵은지는요? 3년. 그래요. 이거는 막 3년 된 묵은지로 한 김치찌개입니다. 막 하고 버글버글 그래갖고 막 돼지고기 막 넣고 막 배고파. 근데 그게 뭐예요? 배추잖아요. 배추를 3년 놔두면 썩는 게 맞죠. 배추를 1년만 놔둬도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금을 잘 치고 그러면 악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해줘서 악한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막죠.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것이 소금의 어떤 소극적인 역할이라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빛은 선한 것으로 바꿉니다. 빛의 역할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으로 바꿉니다.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요 사라집니다. 빛이 하고 켜지면 빛의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둠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불을 켰는데 어둠이 잠깐 기다려, 나 너랑 같이 좀 싸워보고 내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빛이 있으면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뀌죠. 밝은 데서는요, 이렇게 나쁜 짓 잘 못해요. 근데 어두컴컴한 데 가면은요, 그냥 쉬도 하고 막, 그죠? 밝은 데서 쉬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근데 막 좀 컴컴하고 그러면요, 그냥 뭐, 쉬도 하고 막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과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빛과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가 없어지면 그 시대는요, 망하게 됩니다. 사명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사명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명자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왜 꼭 나까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도 많은데 왜 꼭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 같은 거 안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뭐 하려 합니까? 안 해도 된다는데 괜히 힘들고 어렵게 뭐 하려 하냐고요. 그런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인과 교회가 그 시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흔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든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정말 다른 이들의 삶이 더 복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복된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 바른 자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명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사명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귀하게 대접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요, 세상의 금으로 또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어떻게 깊숙하게 감추어두는 그런 존재로 세우지 않았어요. 흔하지만 소중한 것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죠. 금이나
금반지나 또는 다이아몬드 반지는요,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 뭐 금이고 다이아몬드죠. 그렇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저도 뭐 그전에는 다이아 반지 하나 있었어요. 안 믿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나도 결혼할 때 받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건축하면서 빼서 바쳤어요. 없어요, 이제. 근데 뭐 없어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금이나 다이아는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요, 섬기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금이요, 세상에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존재,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땅에서 금이나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존재로 살다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나 빛은요, 대우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소금이요,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런데요, 소금을 훔쳐가지는 않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우리 바자회에서 소금 팔 때 있었죠. 그러면 이제 바자회에서 소금을 막 간수 뺀다고 막 그 차고에다 막 싸놔요. 근데 아무도 안 훔쳐가대. 훔쳐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막 쌓아놔도 훔쳐가지는 않아요. 장롱에 두지도 않아요. 빛도요, 이렇게 막 이 속에다 막 감춰두고 막 주머니에다 깊이 넣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또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우리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우리는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로마서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섬기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요, 녹지 않고 그냥 알갱이로 그냥 있다면요, 그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녹은 소금이 음식물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죠. 자신의 모습을 희생할 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태우거나 또는 초를 태우거나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을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존재로 있었어요. 거대한 건물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자신들만의 그런 라틴어를 쓰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이렇게 단절된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신앙인들은 성금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신앙인들은요,
장롱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요,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태워져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색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까요? 천만에요. 그 반대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는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짧습니까? 한 40년 또는 50년, 60년 이렇게 살으셨는데 그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60년 살았으니까 그걸 다 되짚으려면 한 6년쯤 걸릴까요? 50년 살았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다 되돌아보려면 한 5개월쯤 걸릴까요? 천만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지난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나는 정말 소금의 삶을 살았는가? 또는 빛의 삶을 살았는가?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날이 얼마든지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날,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발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해라. 빛의 소명, 소금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고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할 텐데요. 그 결단 찬송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결단 찬송할 때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그런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감당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